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쭉 바라보는 말씀이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몇 구절을 더 주께서 보여주실지는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최고의 고학력자 4인방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이죠. 모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계 최강의 문화를 자랑했던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모세와 다니엘의 공통점은 왕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세계적 명문이 있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다니엘이죠. 그리고 역사 안에서 가장 훌륭한 랍비라고 말하는 말씀에 정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유일하게 신약이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이 네 사람을 저는 제 스스로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최고의 학위 4인방 이렇게 저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지난 20년 동안에 내노라는 모든 똑똑하고 탁월한 신학자들도 다 바울을 스승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스승, 대학자 모두가 다 머리 숙이면서 그 앞에서 그를 존경하고 있는 이 대놀라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배웠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나는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맨 끝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죠. 4장 12절 맨 마지막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이 대스승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 바울이 두 번씩이나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목은 바울이 배운 이 과목은 이전에 배운 어떤 바울이 배웠던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딱 배우고 금방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할 때는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배웠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론이나 학문으로 서적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지식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 말할 때에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것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나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과 내 삶 전체 가운데 나의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최근에 갔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또는 한국에서 자랑하는 서울대학이나 여기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과목입니다. 거기에는 이 과목도 없거니와 과목을 개설해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 안에 바울을 가르친 스승은 성령님, 동시에 그의 담당 간사이며 또 멘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학교 안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배웠다고 말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 배웠을 때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내 안에 나의 것 될 때까지 연습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나의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숨에 익힐 수 없는 것이 많은 실패를 통과하면서 실패해도 실수해도 시간이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코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으로 말할 때 제가 늘 자랑하는 한 사람의 발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이상화 선수이죠. 비행상 선수의 발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트의 여자 500m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아무도 이상화의 신기록을 아직까지는 깨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이 신기록은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탁월해서만이 아닌 것이에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발은 뭘 말한 것입니까? 남자 발인지 여자 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발인 것이에요. 보세요. 이 발을 보세요. 어느 방송국에서 이 발을 양말을 벗기고 발을 들춰낼 때에 이것을 가지고 신문 기사로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어디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세계 최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배웠다는 말을 써야만 됩니다. 단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간과 실패와 인내와 훈련을 반복해야 되고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도 한두 번이 아니죠. 끝까지 간 것, 이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배움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주의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이 배울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배웠던 이 배움, 이것을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학자까지 겸손하게 여러 차례 훈련 통하면서 실패를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것 될 때까지 배웠던 과목 얼마나 중요하다면 배웠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가 배운 모든 과목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4장 11절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배운 과목은 바로 자족하기인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는 걸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 없는 걸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자족하는 삶의 특징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4장 12절에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또 말하기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또 말하기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것이 삶이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풍부함, 비천함, 배부름과 배고픔, 또 다른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줄 아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소년에게 은혜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훈련과 연습과 실패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년께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 되었다. 그 결과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명예를 받을 때에 그때는 만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에, 나를 칭찬할 때에 그때 만족은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오해를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악평할 때, 그럴 때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라도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나보다 더 못하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사람들 인정받을 때, 나는 가려지게 될 때, 그럴 때라도 시기와 질투와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들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만족할 줄 알며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에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더 나가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탁월함, 다른 사람의 우월함,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다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쉽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밑에서 그걸 등받이 역할을 하면서 세우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갖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열등감에도 조금 더 그것이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거기서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쁨으로 유지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법인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높아지시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이것만이 자기 온 마음을 꽉 차서 이것에 집중할 때는, 그럴 때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목 놓아 외치면서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최고의 큰 사명입니다, 나는 목숨 바쳤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 중요한 일을 해냅시다라고 말하면서 앞장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사라지고 뒤로 물러가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동기가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다가 막상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남이 일할 때는 언제 중요한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것은 중심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면 내가 일을 맡았든 안 맡았든, 내가 인정받든 안 받든, 내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항상 그 일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며 관심 갖는 것인데,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도 말하는 것이에요. 어제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내가 쓰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내가 칭찬받든지 받지 않든지, 내가 드러나든지 남이 드러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마음이 깊은 이 소망으로 꽉 차 있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에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인 것입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겠지만은 세리원이 이렇게 말했다고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심장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NCM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200명만 나온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NCM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맞지 않으면 나몰라라는 것이죠. 남의 얘기인 것이에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방에서 지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 관심도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찌 그래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제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저도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이 일에서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정말로 나는 주님의 영광만 바라고 있는가? 난 정말로 주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하나든 안 하든 바로 그 일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난 당장 달려가서 그 일을 해서 멀리서라도 손뼉치면서 목 놓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뒤에서라도 소리치면서 주여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특히 지금 간사로 계신 모든 분들 부탁합니다. 팀장 이상들에게 부탁합니다. 배우십시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으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할 때는 물론 크게 말할 때 물질적인 영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는 것, 나보다 더 좋은 집 갖고 있는 것, 나보다 더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것, 더 좋은 옷을 입고 뭐 더 좋은 컴퓨터 각 사람마다 다 있죠. 비교하는 것. 저는 주로 이 아이패드에 관심이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거 있을 때라도 나는 거기서 아무 관심 없이 나는 더 모자란 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살 줄 아는 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빚지고 살면서도 좋은 차를 타는 것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빚지고 살면서도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내 형편에 맞게 살아간다, 이걸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깨트려 버릴 줄 알 때에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규칙을 깨트리면서 돈 벌려고 애쓰지 않는 것,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모르는 삶인 것이죠. 비천할 줄 안다고 말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바울은 또 말하기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고 주변 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은 더 배우기 어렵다, 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은 그런 대로 견디겠는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더 어려운 과목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풍부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습니다.
많아서 내가 갖고 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뭐 했습니다. 이게 풍부가 아닌 것이에요. 큰 집이 풍부가 아닌 것이에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풍부에 처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풍부라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마음대로 내 가진 돈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쓰지 않는 삶을 말하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것만 갖고 꼭 필요한 것만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재물을 쓸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나를 위해 쓸 줄 알면서도 나머지 모든 것은 정말로 올바른 사용처를 위해서 쓰이실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잔이 넘쳐 흐를 때 그 잔이 넘쳐서 낭비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임상옥입니다. 유명한 비즈니스맨이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책으로 나오고 드라마 나온 게 바로 상도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즐겨 마시는 컵에는 컵빙 돌려가면서 흥미로운 글을 써서 그 컵만 늘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컵에 나오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물처럼 공평하게 사용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인 것이에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면은 모든 것 다 꽉 채웁니다. 꽉 채우고 넘쳐나면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물인 것이에요. 물은 모든 현재의 공간을 다 채우고,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물이 흘러가죠. 여기 다 채웁니다. 다 꽉 채우게 되면은, 여기를 다 채우면은 반드시 물은 그 다음에 더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다음에도 다 채웁니다. 꽉 차면 또 다음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의 흐름인데, 재물의 흐름을 그렇게 쓸 줄 아는 것. 너무 내 것 다 채웠는데도 더 채우려고 해서 이거 가서 옆으로 막 물 빼가 호수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채워낼 것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요만큼만 됩니다. 내 집도 내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네 사람이면 이만하면 됩니다. 나의 옷도 몇 벌이면 됩니다 하면서 거기까지로만 다 채우면 나머지는 계속 흘러가게 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임상옥이 말하는 내용인 것이 바로 재물은 물처럼 쓸 줄 알아야 된다. 공평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직이 되는 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요,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주 힘들 때 저 이것만 다 채워주시면 제가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채웠더니 또 보이는 거예요. 아, 더 필요하구나. 먹을 것 됐더니 아, 이제는 좀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스위밍 풀도 필요하고, 스위밍 풀도 끝나니까 또 골프장도 필요하고, 골프장 다 세우니까 자녀 것도 필요하고, 끝없이 언제까지 사실은 늘 마음속에 나는 모자른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인 것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그냥 자기 꼭 필요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으로 다 끝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가야 할 대로 재물이 흘러가도록 할 줄 아는 게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더 큰 재물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새벽마다 주께 얼굴을 내고 부르짖으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사장 결단하면서 소리 높여서 저 앞에 외치며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목마르며 나갔는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채워줬더니 서서히 이제 그 기도는 사라지고 그 열정도 사라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쭉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은 형편이 좀 나아지셨는가 봅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로 살아갈 때는 전심으로 오직 주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가더니 응답하셔서 잘 살만하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멀어서 빠지고 길어서 빠지고 딴 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주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누비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런 교만한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목마르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삶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갈급한 마음 지금도 갈급하게 주고 내 환경이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갈급함이 나가기 시작할 줄 알며 전심으로 잡혀 나가는 것, 그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갈급한 것이나 지금 풍성함이 있을 때도 갈급한 것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가 정말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되려면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의 30대 미만에게는 뭐 아무리 만주 얘기해봐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어릴 때 운동화 하나 사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사람 볼 때만 신고 안 볼 때 맨발로 걸어갔던 걸 누가 알겠어요. 고무신 신고 고무신 신다가 빵꾸 나서 비만 오면 쭉 미끄러질 만큼 물속에 물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게 불과 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어릴 때 얘기인 것이에요. 쌀밥을 1년에 한 번 정을 초월해 먹어보는 것으로 감격하고 나머지 몽땅 다 꽁보리밥에다가 제가 가끔 말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버섯만 먹고 나물만 먹고 살았던 때를 말한 것이에요. 조금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늘 그렇게 산 것처럼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잠자리에 불평하고 삶으로 불평하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면에서도 불평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항상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알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한 것을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누비전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끝까지 기름 부으심으로 사용해서 5년 동안이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NCM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늘 이 교회 저교회 사정회고 구걸해 가면서 스쿨과 세미나다가 센터가 생긴 다음에는 행여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라도 더 감사하면서 이 무슨 은혜인가 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큰 분보인가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건물 쓸 때도 항상 깨끗이 쓰면서 아끼며 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저에 헌신하라고 주신 줄 알고 더 주께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줄 알고 늘 엎드리며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죠. 성부들에게 말하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성부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성부로 살려면 성민처럼 살아야만 성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성부라고 말했잖아요. 성부로 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부로 남으려면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닫힌 원으로 사는 법을 보여야 합니다. 이 닫힌 원이 무엇입니까? 닫힌 원이라는 것은 이 닫힌 원 아니겠어요? 닫힌 원 그림 보여주세요. 닫힌 원은 내가 쓸 것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딱 끝내는 것이, 나머지 재물이 들어오면 닫혔으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죠. 내가 쓸 것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얼마큼 성빈처럼 살겠다는 것이에요. 성빈처럼 살겠다. 난 이만큼이면은 난 충분합니다 하는 막 그만하고 나머지 몽땅 모든 것은 다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닫힌 원입니다. 반대로 열린 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열린 원이죠. 그럼 들어가면 넘쳐서 또다시 원이 되고 또 원이 되고 원이 되면서 자기 것만 계속 넓히는 것이에요. 집도 넓히고 옷도 넓히고 이것도 넓히고 저도 넓히고, 사형처럼 말하면 지구를 다 덮어도 안 될 만큼이나 내 필요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닫아가지고 저 이만큼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부가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성부의 목표는 성빈처럼 사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끝없이 말씀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닫힌 원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정해놓는 것이에요. 나의 집이 어딘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영국과 독일 갔다 올 때는 무슨 이민 가방 가지고 갔습니까? 최소의 가방 가지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목적 가지고 지금 여행하기 때문에, 사명 성취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소한의 옷만 가지고 최소한의 갖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긴 살 집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살 집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출장 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그런 교회 통해서, 그런 단체 통해서, 그런 나라 통해서만 일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마음에 너무 근심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행여라도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했을까 봐 하는 것이,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는 것입니다. 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상황에도 오직 만족할 줄 알고 오직 주의 나라 위해서만 내 모든 재물을 쓸 줄 아는 법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 주께 쓰임받는 비결이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비결이며, 우리 단체가 쓰임받는 비결이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NC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 개인의 삶부터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할 때, 그때 주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도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다시금 또 훈련하고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훈련받고 나의 것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법도 훈련하겠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도 훈련하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가벼워서 은혜가 늘 넘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더 이상 불만족과 불평을 끊어버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면서 주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학교에서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나에게 훈련시켜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삶에 있어서 비천에 설 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풍부에서 처할 줄 모르고 변화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늘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며 모든 마음에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를 경영하신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배우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하겠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체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온 땅에 대한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써주시옵소서.